네, 여기 아주 아름다운 곳에 모처럼 와서 도시를 벗어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 맑고 깨끗한 그런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저는 제가 계속해서 틈날 때마다 한 주제씩을 가지고 좀 이렇게 글을 쓰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실제라는 주제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요즘에 제가 생각해 본 좀 새로운 주제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항상 그 3이라는 숫자로 완성된다고 하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3이라고 하는, 3번이라고 하는 숫자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업 완성하시는 게 몇 번이죠? 3번으로. 초림, 재림, 삼림. 그렇죠? 네. 또 우리 창조 사역이 몇 번으로 완성됩니까? 창조.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 타락하여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영적 재창조, 그 다음 이제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창조하시는 창조. 그래서 완전히 3번으로 완성됩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증언해 보면 우리가 지금 부활도 3번, 부활 태어나는 것도 3번입니다. 첫 번 창조, 부모님 통해서 태어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함으로 두 번째 태어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거나 부활하는 것도 사실상의 하나의 재창조라고 그랬습니다. 재창조요 부활이다. 이렇게 3이라고 하는 사이클로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지구 역사 6,000년을 약 2,000년간은 율법시대,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되었던 율법시대, 그 다음에 그 마음속에 기록되었던 율법이 자꾸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 2,000년은 선지자 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가르쳐주는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음 시대. 그래서 이 세 시대, 세 사이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 3이라고 하는 숫자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도 항상 첫 번째 창조와 똑같은 상태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창조에 어땠습니까?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생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재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재창조되는 바로 그 인간의 재창조도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다음에 깊은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 중생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또 천년기 이후에 땅이 완전히 또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을 때에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능력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창조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완성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될 계획이셨다.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타락한
천사 3분의 1의 숫자를 채울 것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 우리 박장로님 전에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 타락한 루스벨과 악한 천사들의 그 3분의 1, 그 숫자를 우리가 채운다. 그러니까 땅이 충만하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충만하게 된 숫자가 바로 하늘에 가서 그들을 채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 있죠? 그리스도를 옷 입도록 합시다. 그리하면 그분의 은혜인 이적을 이루는 힘이 품성의 변화를 통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품성과 삶의 양면에서 천사와 같이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품성과 삶의 양면에서 천사들과 같이 만들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성도 천사와 같이,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몸과 체력이나 모든 기능도 천사와 똑같이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요즘에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전도하고 하면 품성 변화 됩니까? 혹시 한번 좀 혹시 경험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전도하고 어떤 분들은 목회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전도 활동 열심히 하고 선교 활동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 나중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가 되더라. 내 경험으로 예? 안 되더라. 안 되더랍니까? 내 경험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 맞아요. 아니 열심히 복음 전하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교 활동하는 게 내 구원 위해서 하는 거다. 뭐 그런 말씀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네. 일면 변화된 것도 많지만 네.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못하죠.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벌써 65년 넘게 이 살아오면서 많은 어르신들 봐요. 어떤 분들 정말 예수님 맞으려고 애 많이 썼죠. 저도 그랬고 산골에 가서 또 그 다음에 시골 생활하고 참 헌신적인 일도 많이 했어요. 봉사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꼭 까칠한 성격이 그렇게 잘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그 왜 그럴까? 그러면 도대체 분명히 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셨고 변화되라고 하셨는데 왜 안 되나? 참 그거 가지고 뭐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에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경험은 뭐냐면요. 전도 또는 봉사, 활동, 목회 모든 것하고 내 품성의 변화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맞습니다. 그러면 변화는 언제 이르러 오느냐?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자아를 내려놓는 예수님과 그 개인 간의 1대1의 경험에서 변화가 오지 절대 활동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네. 열심히 전도 활동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근데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이르러 오는 과정은 자아가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주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과 1대1로 씨름하면서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전도활동하면 언젠가 나도 변화되겠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동의하십니까?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모인데 자신은 그래도 항상 교인들 만나면은 교인들 앞에서 아주 사모답게 잘하고 하다 보니까 늘 자기는 그래도 품성이 이만하면 꽤 착하고 변화된 줄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딱 하는데 어떤 차가 그냥 갑자기 꽉 오는데
거에 부딪힐 뻔하고 그냥 섰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평생에 생각지도 못한 욕이 튀어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주 극한 상황에서 욕이 튀어나가는데 끝나고 나서 아니 세상에 내가 그런 욕을 하다니. 아니 어떻게 내가 그래도 평상시에는 사모고 사람들 앞에 다 신실한 사람 아주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졌는데 그 순간 내 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욕이 튀어나오다니 그게 뭐냐 하면요. 그 잠복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잠복하고 있는 게 그 본성이 다 없어지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았다. 저는 하나님 앞에 앉았다. 뭐 물론 우리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볼 땐 성전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표현으로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장소적 개념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저는 뭔데 저를 이렇게 택해 주셨습니까? 제가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저를 불러가지고 그 오랜 세월 저를 갈고 다듬으셔서 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저를 세우셨습니까? 라면서 주님 앞에 자아를 한번 남김없이 제 본색이 원래 8째 아들에다가 목동인데 어떻게 저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아를 내려놓는 그 경험을 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실수했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품성 변화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자아가 내려가서 엎드리고 굴복하고 깎고 다듬어지는 1대1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분주한 활동이나 선교 활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일을 통해서 품성이 다듬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없더라고요. 저도 겪어보니까 직접적인 효과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유명한 강사를 하셨던 분인데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리고 하면은 붕붕 뜰 때는 내가 거룩한 분이 다 된 것 같았는데 꼭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보면 이건 아니오시다. 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모난 것 때문에 참 예수님 앞에 때로는 정말 눈물도 흘리고 통회하고 그런 경험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분들의 경험이나 제 경험 속에서 느끼는 점은요. 주님 십자가 앞에서 자아가 깨어질 때 뜨거움과 눈물과 통회와 자복이 있는 경험을 할 때에 약간씩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거 없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 그래요. 정말 맨날 십자가 얘기해도 그게 가슴에 와닿지 않다가 어느 날 그 말씀 속에서 너무나 자기가 정말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모나고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주님 저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깨달으면서 갑자기 그 십자가로부터 오는 은혜의 물결이 자기를 완전히 그냥 푹 감싸는 그 경험 속에 들어가서 옆에는 보이지 않고 십자가만 바라보이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 프로세스가 되더라. 이게 신앙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맨날 똑같은 상태로 그냥 겉만 모양만 똑같은 상태로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분의 경험을 듣고 또 제 경험도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한꺼번에 완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 놀라운 극적인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성화됐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이 진행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의 품성에 뭔가 변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어떤 극적인 경험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새 사람이 됐다. 그런 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름길 찾으려다가 이상한 데 빠집니다. 그래서 한 번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나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 굉장히 존경스러운 눈으로 봤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아니오시다 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의 경험이 가짜인가? 아닙니다. 경험은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예요? 이제 주님과 더불어 만나는 경험 속에 이제 진행에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주님과 계속 만나는 경험이 이어지지 않으면 가다가 또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경험 우리 숱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어떤 기도회나 말씀 모임이나 이게 항상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프로세스에서 조금 후퇴한 것 다시 회복시키는 모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창조의 경험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보통 개신교인들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산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가 맞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빠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몸을 만드셨어요.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본인의 하나님이 가지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순간 두 번째의 창조가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의 창조가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제가 여기 44페이지 한 좀 보시죠. 제가 이걸 차례대로 하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여기 좀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립니다. 시편 33편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그럼 우리가 몸을 창조했다는 것만 강조했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신 다음에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순간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창조해서 그 사람에게 집어넣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그러면 어느 선까지를 만드셨을까요? 아담이 창조되자마자 그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성까지 가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무한대이신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식은 다 깔아주신 거죠. 네, 딱 깔아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담의 후손에게로 100% 전수되었어야 되는데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재미있는 것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하와를 만드실 때는 생기 부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하와를 지으시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근데 여러 말씀을 통해 볼 때 아담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예. 아담 하나로부터 모든 산자의 조상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산자의 조상, 근원, 이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파생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단지, 제가 말씀을 조금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했을 때 죽은 갈빗대입니까? 산 갈빗대입니까?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살아있는 세포예요.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람의 장기를 이식해서 이 사람 주었을 때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장기니까 가서 적응을 합니다만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아담의 모든 세포는 죄로 인하여 타락하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는 죽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떼어내도 살아있어요. 아담의 몸에서 취한 갈빗대고 그 안에 세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생기가 다 살아있어요.
이 살아있는 생기를 하와에게 주었고 나중에 두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또 살아있는 세포가 또 전달되게 돼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생기의 세포들이 그대로 활동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에게는 코에다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디 말씀에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의 증식을 창조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성경적 개념으로는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에도 우리는 생각에는 그냥 부모가 결혼하니까 결국 거기서 물리적인 생명의 잉태가 일어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명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가 그대로 개입하는 겁니다. 창조가 항상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살아있는 세포를 물려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죽은 사람이니까 죽은 세포밖에 못 주는데 영은 죽었고 육은 살아있으니까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산 사람이고 성령이 안 계시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 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타락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여서 우리가 중생의 새로움을 얻는다. 이것도 하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만드신 존재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인데 영의 창조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육의 재창조가 이루어져서 창조가 완성되는 거죠. 네. 만약에 영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불멸의 몸을 입을 마지막 재창조가 아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세 번이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멸의 몸으로 재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불멸의 몸을 입을 그 창조는요, 우리가 보통 자꾸 회복이라는 소리를 해요. 회복.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의 회복.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의 회복이라고 얘기하는데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이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늘 영의 몸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제가 목사님들도 만나봤는데 우리가 부활해서 아담의 몸으로 회복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살과 육을 가진 피를 가진 이 몸으로 회복된다고 생각하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이었습니까? 아담의 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하셨고 천사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밟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창조예요. 천사의 몸과 같은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창조하시되 그들의 위치는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위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이거 다 있어요. 단지 우리가 지금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존재와 같은 몸과 같은 정신으로 회복시키되 그들의 위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천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시죠. 그런 말씀들을 제가 이제 좀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뽑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선 창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대의 소망 그 3권 한글 페이지 388페이지에도
구속 사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이다 그랬거든요. 회복이다. 그 회복을 시킨 몸에, 회복을 시킨 마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완전히 한 단계 더 올려주시는 것이 바로 재창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지구가 창조될 때 어땠습니까? 자, 우리 첫 페이지 아래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혼돈은 황폐한 상태로 헬라어로는 카오스라고 합니다. 카오스는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네, 무질서. 지금 제가 볼 때에 우리 태양계 내에 별들이 있죠. 지금 사람이 우선 탐사를 한 것은 달이 있고 또 화성도 무인 우주선이 딱 탐사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태양계 내에 있는 별들은 분명히 아직까지는 사람 같은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의 나사나 여러 곳에서 가본 바로는. 근데 이제 그들 그 사진을 찍어온 상태를 보면 바로 이런 상태 같아요. 지구가 창조되기 전 상태. 네, 지구가 창조되기 전 상태. 황폐한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텅 비었다. 공허하다. 그래서 아무 생명체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물과 흙이라고 하는 기본 재료는 있었습니다. 예, 그건 기본적인 구도에서 하나님께서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했다. 그래서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데 이 깊음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헬라어로 아부소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그 무저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저갱. 자, 그 성경에 무저갱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나중에 용을 잡아다가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집어넣었다. 근데 그 무저갱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지구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구에다 가둬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그럼 우리 지구가 무저갱이라고 그러면 쉽사리 사람들이 동의합니까? 안 하죠. 그럼 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들을 고쳐주실 때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아 나와라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쌀쌀 빌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발 무저갱에만 들어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제발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제발 무저갱에만 들어가지 말게 해 주시고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라 그랬더니 그냥 돼지한테 들어가서 다 몰살했어요. 시키고 말았어요. 그러면 무저갱이 어딘데 이 귀신들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벌벌 떨면서 제발 주님 앞에 빌었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왜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빌었습니까? 그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는 걸 아주 겁을 냈어요. 굉장히 겁을 냈어요. 그러면 이 지구의 가장 상태인데 무슨 무저갱입니까? 그 무저갱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그러면 또 하나는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두 증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저갱에서 나오는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이 두 증인을 싸워 죽여버려요. 그러면 무저갱에서 나온 이 짐승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랑스 혁명에 일어난 무신론 사상, 진화론 사상,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지금 전 세계를 휘덮었어요. 네. 그게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계시록 9장 1절인가 보면은 무적행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뭐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건 또 뭐냐 하면 무적행의 사자, 파괴자가 올라왔는데 그거 예언을 연구해 보면 이슬람 세력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럼 무적행이 도대체 어딘데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네. 우리 저 목사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무적행이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무적행이라는 거는 우리 뜻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바텀리스 피트. 네. 안전한 그 무의 상태, 생명체가 없는 상태, 생명체가 없는 거. 진리가 없는 상태. 네.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네? 물리적인 개념보다는 네. 사단이 1000년 동안 네. 국정에 처할했을 때 이 땅을 말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사단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그게 없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 물론 천년기 상태에는 사람 다 죽었으니까 뭐 황폐한 상태니까 여기 꼼짝 마라 그러면 그게 무적행이지 뭐. 예, 그건 맞는데 지금 사람이 있는데도 무적행이 있다고 그랬거든. 지금 지구에 사람들이 있을 때도 무적행에다 넣지 말아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황폐를 시키고 야단했어요. 내 생각에는 네.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예. 지옥이 예. 어디 없단 말이야. 예. 그런데 일컬어 이럴 때가 지옥이다라고 예. 결론을 내렸는데 무적행도 역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인데 예. 그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구덩이가 아니야. 그런 데가 예. 어디 있어요? 밑바닥 없는 구덩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예.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에 그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장소를 그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예, 상당히 아주 깊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무적행은 예를 들어서 마귀한테 너 무적행에 들어가 그러면은 가치를 버리는 거예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 개념이 이게 지구에 무슨 어디 땅속 깊은데 뭐 무슨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악한 마귀를 제어하실 때 꼼짝 마. 그럼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딱 가둬버리면 거기 못 가. 그러니까 마귀도 제발 무적행에만 가두지 말아 주십시오. 좀 못하는 활동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못하도록만 하지 말아 주시오 하는 뜻.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갇히면 못 와요. 근데 이 무적행의 마귀의 영역은 거기서 끝없는 악의 막 뿌리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잖아요. 이슬람도 튀어나오고 막 무신론 사상도 튀어나오고 이 막 튀어나와. 그러면 사탄의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손을 딱 묶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는 열어주셔요. 왜냐하면 이 지구가 마귀의 본성이 드러나야 되니까 그럴 때는 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를 제어하는 상태가 바로 무적행이다. 그리고 마귀들끼리의 깊은 아주 악의 깊은 그 타락의 밑바닥 그것이 바로 무적행이다. 그걸 풀어주면 올라오고 막으면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제어하는 손길이 막으면 그것이 바로 무적행을 잠그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 말씀을 통해 본 바로는 무적행은 장소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놓으셔서 꼼짝 못하게 옥죄시면 무적행이에요. 그런 지옥이 재림 3년 전에 있을 그 지옥 상태를 이렇게 말은 하지만 네. 지옥이나 무적행이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현재로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장소가 아니고 그 상태, 환경을 말해요. 예, 아주 깊이 말씀 잘하셨어요. 지옥도 결국은 하나님 없이 악이 설치고 있는 이 죄악된 상태가 지옥적 개념으로 가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불구덩이가 임하면 그것이 활성화된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태워버리는 거죠. 그런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할 때 이 성경적 개념은 굉장히 높은 차원이지 우리 생각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3차원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무적행,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조되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는 개념은 물리적 개념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이 지구에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곧 바로 혼돈과 공허와 무적행 같은 아주 깊은 흑암의 상태고, 이건 물리적 상태예요. 그러나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나중에는 한없는 타락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사탄의 영역으로 완전히 떨어지는 게 무적행에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완전히 마음이 닫히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그 사람 무적행으로 한없는 굴러 떨어집니다. 예, bottomless pit이라고 바닥 없는 굴러 떨어진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한 것은 바로 사탄이 내려가 있는 깊이는 인간도 몰라요. 사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왜냐하면 빛이 높을수록 반대급부로 타락도 깊습니다. 인간은 타락해봐야 옛날에,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도 그래요. 어떤 목사가 그랬대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못되는데도 심판 안 하시는데 그때는 그 정도 가지고 심판 다 하셨습니까? 옛날에는 하는 걸 높은 사람이 있네. 하는 걸 높은 사람이 있어. 아니 이제 그거 이제 비유로 한 말이죠.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동성 연애만 했지 동성 결혼까지는 안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동성 연애뿐 아니라 동성 결혼까지 하는데 왜 하나님 심판 안 하십니까? 만약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우리보다 더 못된 인간들은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일찌감치 유황불로 다 멸망을 시키셨습니까? 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 비유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밑바닥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꾀가 증가하고 지식이 증가하면서 지금 악한 레벨이 더 낮아졌습니다. 더 낮아졌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이 증가할수록 악한 방법도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지옥의 개념은요, 무적행의 개념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거절하면 그것만큼 어두워지는데 그가 받았던 영적 특권이 높으면 내려가는 바닥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잖아요. 그 사탄이 내려가 있는 그 악한 상태는 우리 인간도 지금 거기까지는 안 내려갔어요. 마귀만큼 안 내려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저거 아주 완전히 마귀 자식 같다. 그 말은 마귀 비슷하다는 얘기지 아직 마귀까지는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타락의 깊이가 너무 내려가서 마귀 닮았다고 할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무한대고 예수님을 그만큼 많이 닮았다는 표현으로 쓸 때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닮았다. 저 마귀 자식이네 할 때는 마귀를 그만큼 닮았다. 그러면 결국 천국의 개념과 이 천국의 개념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천국이 있지만 영적인 개념으로의 천국과 그 다음에 영적인 개념으로의 흑암, 무질서,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완전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타락의 구덩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의 구덩이 밑바닥을 꽉 잠가 놓으셨으니 그렇지 만약에 막 열어놨으면 이 지구는 벌써 마귀 완전히 천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손길이 무저갱을 꽉 눌러 있는데 가끔 가다가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죄의 심판을 위해서 무저갱을 살짝 열으시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도 보면 왜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 그 결박된 네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입니까? 마귀 천사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결박당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왜 결박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결박당한 네 천사라고 하는 개념은 마귀 천사인데 얘들을 적당한 때에 활동하도록 풀어주니까 거기서 세상에 파괴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제가 여기 우리 44페이지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bottomless pit, 즉 심연, 밑바닥이 없는 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이 사탄, 용을 가두어 두는 곳으로 묘사된 바로 이 무저갱은 귀신들이 들어가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애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가두어 두시는 것을 상징하는 용어이다. 이 말씀에서 무저갱은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시는 영역, 그리고 마귀의 끝없는 타락의 상태, 그들이 그 악을 끝없이 생성해내는 아주 악의 소굴, 이것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창조에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그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악의 도구로 활용될 것도 아시지만 선의 도구로 활용할 것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드셨다고 봅니다. 휴대폰, 컴퓨터, 이 모든 개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또 신비에 대해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정 부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인터넷에 91%가 사실상 별 볼 일 없거나 나쁜 것이랍니다. 9%가 매우 유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9%. 10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은 사람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고 정보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거나 아주 악의 소굴. 심지어 40% 가까이 되는 그 콘텐츠가 다 폭력과 음란물이라고. 그렇게 악한 것들이 지금 가득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왜 인터넷 도구들을 만드셨느냐? 이것은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야 되니까. 신속하게 사람들 접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업을 어떻게 마치실 것 같습니까? 하고 둘이 이야기하다가 그것은 현대인들의 사회에는 전파밖에 없습니다. 전파나 인터넷이나 이 SNS나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악의 소리가 넘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SNS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걸 갈구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는 그 기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기능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그 자체로 무슨 아무 능력 없잖아요. 거기에 최소한 뭐가 먼저 깔려줘야 됩니까? 거기에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시스템, 윈도우라고 하는 거나 이런 시스템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파워, 이게 전기죠.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지식의 정보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 우리 사람의 몸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 그 다음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영의 지식이 들어와 있으면 산 사람이고, 마귀가 넣어준 악의 지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악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기를 가지고 영을 위해 쓸 거냐, 악을 위해 쓸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사탄의 정말 포로가 되느냐 하는 결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똑같은 걸 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컴퓨터를 하나 딱 쓸 때, 내가 오늘 스마트폰을 딱 쓸 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가 이걸 쓰느냐, 아니면 사탄의 포로로 내가 들어가느냐 하는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영의 빛의 세력과 악의 세력, 똑같이 지금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스마트폰의 세대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매일 너 선악의 대쟁투에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너 들어갔어 라고 보여주시는 게 오늘 스마트폰이에요. 아니면 컴퓨터예요. 또 텔레비전이. 이게 뭐냐 하면 너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너 빛과 연결될래? 아니면 어둠에게 잡힐래? 하고 선택하시는 매일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 삶의 오늘 대쟁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대쟁투에 들어가는 거죠.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아니냐가 판별나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보통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오늘 내가 접하는 모든 전파 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육체와 정신적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새 창조하시느냐 아니면 내가 그대로 악의 세력에게 이용당하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서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기품은 사실상 우리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것은요, 새 예루살렘이 물질입니까? 사람의 모임입니까? 우리 이소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성입니까? 사람들입니까? 네? 네.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금도성 예루살렘이 물질입니까? 사람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실제로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있죠. 맞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예. 아니, 그러면 어린 양이 무슨 금도성하고 결혼을 하십니까? 사람인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어린 양이 어떻게 금덩어리로 된 그 성하고 결혼하시냐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궁금해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 양의 신부가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아니 무슨 금도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돼가지고 오라 하고 초청하는 무슨 인격적 존재입니까? 내가 그게 아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늘은 영적인 개념과 물질적 개념이 동시에 일어나고 물질적 개념은 영적 계명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개념이 이루어지면 물질은 그냥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건 성도들의 집합체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집합체가 영적으로 준비되면
거기 따르는 물질적인 새 예루살렘 성은 자연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 아니 예수님이 무슨 새 예루살렘 성을 2000년째 짓고 계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강도 있고 생명가도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간 짓고 계신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지시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2000년간 짓고 계시느냐? 결국은 뭐냐면 하늘은 영적 품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만큼 그 물질적 개념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이건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집합체가 준비되는 만큼 그들이 들어갈 집은 물질적인 개념은 자연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놓고 볼 때 항상 영적인 개념과 물질적인 개념은 따라다닙니다. 만약에 영적인 것이라고만 하면 실체가 없죠. 그럼 하늘이 그럼 실체도 없는 데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실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이시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준비되면 그들을 위한 집은 순식간에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 품성이 준비되느냐가 첫째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첫째 창조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저갱 위에처럼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뭐냐 하면 너 빛이 없으면 그래. 하나님 없으면 이래.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 상태에서 지구가 아름답게 창조됐듯이 너 빛이신 분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신 분이 들어가면 너도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와 지구의 창조는 병행되는 개념입니다. 같이 일어나는 개념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지구 창조와 똑같이 병행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굉장히 그래서 차원이 높은 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창조를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영적인 재창조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추락하는데 그리스도 없으면 혼돈에 빠집니다. 그 다음엔 공허합니다. 텅 비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 예수님이신 빛이 없으면 결국은 창조 이전의 상태, 바로 이 새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상태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고 이 그림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완전한 것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혼이 준비되죠? 내가 예수님 닮았죠? 그러면 품성이 돼서 너 이제 됐다. 조사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무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는 것은 순식간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순식간에 홀연히 영광의 몸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물질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시는 거라 따라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영적인 개념, 또 품성의 아름다움. 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이 완성되면 이 아름다운 품성에 몸을 주시고 그들이 이 품성이 사람이 들어갈 집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바라본다면 다 그리스도의 눈이 아닙니다. 저 사람 늙었어, 부자야, 가난뱅이야, 많이 배웠어, 몰라. 이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의 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영혼이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그 사람을 자꾸 레벨을 매기고 등급을 매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판단하기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너는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 모든 사람이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과 또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무한한 가치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볼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명상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볼 때 물질로 봤나? 아니면 영으로 봤나?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로만 본단 말이죠. 물질로만이라도 보라고 네. 하는 것보다는 물질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마누라고라는 안 되지만 물질도 보이죠. 그러니까 보이죠. 영적도 보이고.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는 하지 말자. 분리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먼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봐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것은 등한히 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판단하기 시작한다. 못 보니까 타이틀 보고 생김새 보고 인력 보고 예. 빠지는 거예요. 그러시죠. 영적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우선. 그러니까 내 눈 자체가 육의 눈이라는 얘기죠. 영의 눈이 아니고. 예. 네. 자꾸 그렇게 변하려고 우리가 그지? 자꾸 그리 해달라고 보지 말자 이것보다는 자, 그러면 존경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49쪽으로도 보면요. 하늘의 완전수는 3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염려스러운데 하늘에 우리 하나님이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도 되고 세 분도 되고 그런 거예요. 꼭 구별은 못해. 세 분 하나님이세요? 세 분이 이제 한 분 됐잖아요. 난 그거 비유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한 분이요. 그러면서도 세 분이요. 예? 그러면서도 세 분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우리는 좀 헷갈리거든요. 헷갈릴 수 있죠. 그렇게 이제 하면 되지.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노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직 매우 낮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예,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이. 근데 왜 하나님이 삶 위로 나타나셨느냐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디모데 하나님도 볼 사람 없죠. 못 본다 그랬어요. 네. 성령이 어떤 존재라고 누가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바람 같고 불 같고 천지에 충만한 존재인데 비둘기도 같고 그러니까 이건 성령은 우리 머릿속에서 개념을 정립할 수가 없어요. 오묘예요. 오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딱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에 대해서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도 없고 예수님만 오셔서 내가 너희 신이다 그랬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우리 사람 모습으로 각인이 돼버려. 큰일 나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전부다? 천만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버지, 볼 수 없는 아버지가 반드시 계신다. 우주의 중심이시다. 창조주시다. 있어야 돼요. 예. 또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냐?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온 우주를 동시에 완전히 교통하시는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령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삶 위로 나타나시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희미하게라도 알 수 있도록 하신 삼위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걸 내가 다 알았다고 하는 순간 그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삼으로 완성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시대도 여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죠. 이제 모든 것이 율법 시대, 선지자 시대, 복음 시대 사이에 아무런 휘장도 없이 보여질 것 때문이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땅에 보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도 율법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선지자들로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는 다 따르게 생각하는데 하나다. 거기 그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셋을 한꺼번에 못 봐요. 근데 셋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영적인 높은 수준에 들어가서 율법 속에서 하나님 봐야 돼요. 복음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분의 말씀의 복음이 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봐야 돼요. 복음. 여기서 율법, 선지자, 복음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의 베일이 있다. 베일. 하나의 휘장이 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못 보는데 우리 믿음의 눈으로 휘장을 제치면 그 셋이 하나로 보여진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나니까 대단한 빛이 여기에 있는 걸 내가 생각을 미처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저 50페이지 쪽에 보면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3차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시험을 딱 3가지로 다 규정을 지어버리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속에 인간이 당하는 시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3가지로 묘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3번 삼림하셨고 또 예수님은 3번 저주한 베드로를 3번의 질문으로 복권시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은 사실은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셋으로 요약한 것이고 합하면 하나다. 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3으로 전부 다 완성이 됩니다. 자, 그 사탄도 하나님께서 삼심으로 처벌하십니다. 사탄의 심판도 삼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하다가 쫓겨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음에 하늘 장자들의 총회에서 내쫓겨서 2번 이심으로 심판했죠. 마지막 3번째 심판 때 완전히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심판도 3번. 네. 이 땅도 3번 저주를 받았다가 드디어 3번의 재창조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우리 완성은 전부 다 3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발견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의 창조와 구속도 바로 이런 3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데 혼돈과 흑암과 깊은 흑암, 이 무적행 속에 빠져있는 지구와 또 우리 인류를 구속시키는 역사도 똑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런 생각을 한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도요. 적어도 번데기가 나비가 되고 잠자리가 되는 과정처럼 적어도 3단계의 중생의 경험을 거쳐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도 믿음의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칭의의 단계,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그 다음에 영광의 단계에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이런 사이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사이클에서 멈추고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사이클로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3번째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창조와 구속도 역시 3이라는 숫자로 우리를 한 단계씩 끌어올려주시는 사이클이 있는데 나는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두 번째 그리고 3번째로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명상할 필요가 있는 주제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새 창조를 통해서 완성되는 구속의 사이클에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아직도 혼돈한가? 아직도 공허한 내면에 무언가 아직 남아있는가? 그 다음에 더 깊음으로 추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나는 깊음으로는 안 갔겠죠. 그래도 아직까지 혼돈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완전히 빛이신 그리스도께 가야 한다는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그 높고 높은 이상에 비해서 우리는 한없는 바닥으로 추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번째 단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올려주셔서 이제 그 높은 이상을 보게 하시고 높은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모든 장벽들이 사라지는 완전한 의의 눈으로, 영광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